을 통해서 이 멍에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런던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한 번은 이제 낯설은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분에게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의 주소를 받아서 찾아갔습니다.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워낙에 잘 돼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 그 영국은 A to Z라고 해서 그 지도를 찾으면 사실 이제 못 찾을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런던 근교에 이제 꽤 넓은 집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일단 1층에 거실이 3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관 그 대문에서부터 본체에 들어가기까지 차를 타고, 그래도 시간이 제법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도 보면 그 주차되어 있는 이제 차들을 보면 최고급 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들을 주차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 중년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한국 여자인데 영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제 그 영국에 이민 와서 산지 오래됐는데, 이민 사회에 교제를 가지지 않고 그냥 이제 영국 집에서 영국 사람들하고만 수십 년을 그렇게 지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실에 딱 앉았을 때 거두절미하고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집에, 그 좋은 차에, 그러니까 그 정도 유지하려면은 최소 어떤 한 기업의 오너 정도는 이제 돼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그 생활 조건은 좋았던 거지요. 그런데 정작 그 집에 사는 그분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녀본 기억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민 그 소식지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한인 교회들이 쭉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저희 교회하고 제 이름이 딱 눈에 이제 들어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한 믿음은 없는 거죠. 교회 다닌 적은 있었지만 중생한 믿음은 없이 어떻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이제 왜 사는지 모르는, 그렇다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큰일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눌림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전했고, 그 뒤에 이제 곡절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이겠어요. 조금 나이 든 분이면, 그래서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을 놓고 핑크빛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들도 그런 경향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또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 돼서 답답한데 거기다가 또 원치 않는 그런 일들까지 툭툭 터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치이는 거죠. 계속 치이다 보면 그 다음에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사람이라, 이 땅을 사는 사람이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대표적으로 이제 생계의 짐이죠. 그 다음에 질병의 짐도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관계의 짐도 버겁습니다. 관계의 짐, 이게 틀어진 관계, 꼬인 관계, 깨진 관계, 피곤한 관계, 여기에서 오는 하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의식을 조사를 하면서 거기 이제 문항 중에 이런 문항이 있었답니다. 10억 원 이상 돈을 준다면 당신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 그냥 속으로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10억 주겠다는 거잖아요. 당장 통장에 입금시킬 테니까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 100명 중에 53명이 예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이제 제가 60 중반이거든요. 쭉 봤을 때 돈하고 권력에는 귀신이 붙어 있다. 아주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권력 자체가 귀신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은 얼마든지 가치 중립적일 수 있는데 이미 귀신들이 들러붙어 있어서 일단 돈하고 권력을 만지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의 기본 멘탈이 돈만 생기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멘탈을 가지고 이제 서로를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런 다양한 짐들이 계속 가중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 표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짐이 계속 드리워지고 있는, 결국 그게 세상이고 현실이고 심지어는 뭐 마귀일 수도 있고, 어떻든 무거운 짐이 지속적으로 드리워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정적 혹은 정서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담한 그런 상태를 지금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런 짐의 무게, 이 프레시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첫 번째, 일단 예수님에게 가야 돼.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천국과 영세,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우리들이 참되게 중생했다면,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은 때론 당상입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중생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주어진 소임 잘하는 쪽에 집중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뭘까요? 이 땅 현실에서 천국 가기 전,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 지금 이 땅의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이런 짐의 무게를 말하고 있는 것,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현실적인 짐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일단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 왜 사람에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이렇게 주어지게 됐는가? 그것은 애초서부터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잖아요. 마치 아이가 가출한 것과 같아.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과의 사이가 끊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지원이 끊어지죠.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지죠. 왜?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 사람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돼버렸어요. 모양새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데, 근데 거긴 빛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안식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가출한 아이 얘기를 했잖아요. 가출한 아이가 다시 후생, 복지, 안정감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집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것처럼 사람도 창조주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창조주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끊어진 것이 죄 때문이었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그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아니 그 뭐 죄의 문제에 대가를 치르거나 책임을 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즉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사망을 포함하지만 그거 이상입니다. 즉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면 죄가 없어지는데, 이게 뭐 벌금 내거나 무슨 뭐 몇 년 살다 나오는 거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아예 그냥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한 그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영벌 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이 대가죠. 이 대가를 치르면 여기는 뭐 구제의 여지도 없고 회복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지원과 보호와 교제가 끊긴 상태에서 마치 가출한 아이가 그냥 쓰레기통 뒤지면서 먹을 것 찾듯이 그렇게 허덕이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로 떨어져 버리는, 이게 이제 인간의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짐을 대신 걸머지시면서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은혜 덕분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치러 주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신 치러줬다고 해서 대속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속의 은혜 덕분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마치 가출한 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듯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땅의 현실.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참되게 중생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사 중생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참된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유사 중생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까요? 그게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이게 유사 중생 같아요.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니까는 하나님하고 친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즉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저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체험이 아니라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제 진입하게 되는 거지. 이 길은 예수님만이 여신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인간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정치제도 혹은 뭐 사회제도를 가지고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사상이나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돈과 지위가, 그 돈과 지위가 주는 그 메리트 때문에 반짝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에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돼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와 그 사망의 짐, 죄와 그 죄짐을 대신 걸머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죄와 사망의 그 수렁에서 빠져나가게 만드신 예수님만이 비로소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 현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이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근데 현실적 문제,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이게 같은 바탕이지만은 결은 달라요. 예수님은 29절에 나의 멍에를 매라고 그랬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뭐죠? 멍에는 이제 보통 소나 말의 목에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수레나 쟁기를 몰게 하는 그 나무 틀이에요. 초대교회 전승은 예수님께서 이제 목수였잖아요. 그 공생에 사시기 전에 목수였는데 아버지 그 요셉을 쫓아. 근데 갈릴리 지방에서 제일 좋은 멍에를 만드는 메이커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멍에 얘기를 할 때에 당신이 만든 그 멍에를 기억하면서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있죠.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래요.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뭘까?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그 중생의 은혜 체험을 말하는데, 그럼 이제 그 중생의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 만든 멍에는 뭐지? 어디 있지? 어떻게 생겼지? 갈보리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 만든 멍에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가난, 저주, 질고 이런 이 땅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짐들을 대신 걸머지기 위해서 세워진 멍에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멍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그리고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내게 있는 짐이 예수님께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내 짐을 당신의 어깨로 옮겨 가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할 때에는 그 짐을 당신이 걸머지겠다는 거잖아요. 중동에서는 이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 우리나라가 좀 우리나라는 이제 소 한 마리에 하나의 멍에를 씌우고 뭐 논밭을 갈게 하잖아요. 근데 중동 지방은 한 마리가 아니고 통상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결이라고 해요. 멍에라고도 하지만 결이라고도 합니다. 멍에나 결이나 둘 다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요크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이는 이제 이 커플 소죠. 그래서 두 마리 사이즈의 멍에를 두 마리에게 얹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을 갈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두 마리 소를 할 때에는 어느 한쪽에 주도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소 주인이 서로 싸움을 시킨답니다. 그래가지고 힘이 센 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서열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도권을 쥔 소가 이끄는 방식대로 나머지는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새끼 소를 훈련시킬 때 그 어미 소의 멍에 안에 새끼 소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새끼 소는 어미 소보다 이제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럼 결국 그 멍에를 어미 소가 다 걸머져요. 새끼 소는 들어가가지고 옆에 그냥 쫄랑쫄랑 그냥 붙어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미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따라하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모든 무게는 엄마가 다 걸머지고 있고 모든 에너지는 엄마가 다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끼 소는 그냥 딸랑딸랑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보면은 그 넓은 논과 밭이 다 갈려져 있고 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소 입장에서는 사실상 힘 안 들이고도 엄청난 성과를 결과적으로 올리게 된 거고, 주인의 칭찬을 받고 뿌듯하고 이런 그야말로 은혜. 이게 바로 이제 멍에인 거거든요. 새끼 소에 있어서 멍에인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 그러니까 당신의 멍에, 당신이 있다는 거죠. 당신이 멍에를 줬는데 그 멍에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멍에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멍에를 매자는 거죠. 나하고 같이 이 결의를 맺자.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 곁에만 따라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내 모든 짐을 주께서 다 걸머지시는 이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영적으로 이런 신비한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바짝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멍에 안에는 안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게 그 멍에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교회를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교회를 다니면서 멍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만 다녀요. 멍에 안에는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 이제 그 선교 초기 시절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는 뭐 달구지도 타고 뭐 자전거도 타고 그러다가 이제
여건이 되면 이제 본국에서 자동차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 여의도 교회에서 이제 선교국장으로 재직할 때 이게 늘상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거기 이제 한 120가정 정도가 이제 원주민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그 이제 파송되고 그 다음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나중에 이제 일정 시간 좀 지나면 요청이 오는 거죠. 좀 차량 지원을 좀 해달라. 처음에는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경이 넓어지면서, 왜냐하면 제작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지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봐주게 되죠.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한번 이제 그 개척한 시골교회를 방문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시골길에 어떤 할머니가 이 무거운 짐보따리를 머리에다가 이고 이제 균형을 막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차를 딱 세워놓고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마침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릴 테니까 타세요. 할머니가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시골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뭐 꼬랑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 중심을 잡으려고 막 낑낑 막 애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미러를 통해 자세히 보니까 할머니가 그 짐보따리를 계속 이고 차 안에서, 그래가지고 차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균형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얘기한,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짐 옆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나 이 한 몸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미안해서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내 차만 못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그 짐보따리를 이고 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교회는 다녔어요. 차는 탔어. 근데 짐은 안 내려오는 그 할머니니까. 계속 짐에는 눌려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짐에 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그래도 교회 뭐 빠지지 않고 다니니까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 봐서 하나님이 잘 안 봐주시겠나. 이제 그냥 이게 기본적인 생각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나갔을 때 이제 봉사하는 경우죠. 봉사를 하는데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좀 안 봐주시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장 베스트는 뭔지 아세요? 가장 베스트는 교회를 잘 다니면서 또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되 멍에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멍에 안에 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짐보따리 안 내려놓고 있는 그 할머니와 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세한 차이를 분별을 하면서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에 혹은 또 봉사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봐주세요라는 요 선에서 멈추진 말자는 거죠. 그 선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리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떻든 주님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에서 주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멍에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축복은 그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런하고, 일단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느냐, 지금 천국 문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혼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금 이 땅에서 직장 나가고 사업장하고 가게하고 뭐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닥치는 실제적인 문제들, 이 문제들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룰 때 예수님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 멍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또 예수님을 배우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멍에를 메고 이 배우는 것을 잘 해야 된다.
자, 멍에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간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뭘 배워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예수님을 배운다는 게 뭘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걸 보니까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샘플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보니까 예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의식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명하신 것 아니면은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장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의식했고 아버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당신 스스로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저만 해도 그렇죠. 저만 해도 매일 이제 묵상과 성찰을 하거든요. 아침에 묵상을 하고 저녁에 성찰을 하는데, 매일 묵상과 성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없어. 지나치고 보면, 또 되짚고 보면, 아이고, 결국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 할 때에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그때 접으신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100% 이상 역사하시면서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그 100%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면서 지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예비하심을 보시면서 그대로 행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이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100%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그것을 파악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바탕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예비하신 축복을 내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때 그게 이제 예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 요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갈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이제 안식의 영역으로, 그때 담대한 믿음의 레벨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하는 믿음,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 담대하게 만드는 믿음,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멍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울 때.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 나도 이제 십자가 그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혹은 또 그 뭐 온라인 뭐 성령 학교를 한다든지, 혹은 어디 가서 집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저는 예수님 멍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기도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멍에 안에 있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멍에라고 하는 게 일을 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멍에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저 같으면 그게 집회고 뭐 사역이고 예배인도고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겠어요? 뭐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문제를 풀거나, 혹은 뭐 만나거나 뭐 일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럴 때 그냥 혼자 그냥 막 무슨 바람이 닥치는 뭐 들판의 야생마처럼 혼자 맞으려고 하지 말고 좀 멍에 안에 들어가라. 예수님 멍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루는 거죠, 그 일들을.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멍에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자상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은연중에,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에 워낙에 죄와 저주의식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와 저주의식에서 오는 부정적인 자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부터 다룹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단 말이죠. 우리 과거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은 그 저주의식, 부정적인 자상에 그냥 푹 찌들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거든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 그 페이스에 휘말려 가지고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이 대속이잖아요. 대신 속해 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와 저주의식의 문제, 그 부정적인 자상의 문제, 죽을 때까지 계속 고개를 쳐들고 나의 마음을 끌어내리는 그 파워를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십자가 그늘 아래서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상을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병원들 보세요. 수많은 병원 신방 갈 때마다 어떻게 병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또 저도 뭐 병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질병에 대한 부담들, 뭐 예를 들어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뭐 조직검사 한번 하자 그러면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이 질병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 중에 3분의 1이 이 병을 치료하시는 거였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졌어요. 그 우리 속에는 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2000년 전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멍에 안에 들어가면, 지금 그 멍에 밖에 있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내게 주어졌던 질병이었는데 그 멍에 안에 딱 들어가면 내 질병이 이제 주님 어깨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처리하셨어요. 내 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치유가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나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멍에 안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식은 우리가 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침상 위에 있어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침상에 누워 있어도 누워 있는 침상에서 멍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 멍에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혹은 가난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그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미 다 걸머지시고 청산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근데 가난하게 되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가난을 2000년 전에 걸머지시고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을 얻게 되면 그냥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혹은 자기 무슨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가난한 이웃도 돌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어떤 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그 비전 성취의 도구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적 영성,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게 마인드 세트잖아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부요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가 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쫓길 수도 있고 뭐 압박받을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그냥 그 받는 압박에 계속 질질 끌려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멍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 어깨에 옮겨주고 나는 그 안에서 예비하신 그 부요를 내가 누리느냐 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사실 때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이 있고 가난에 찔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시는 데만 아이고 저 어떡하나, 아이고 저 힘들겠다, 아이고 저걸 어째 이러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면서 그것을 딱 끌어내가지고 이 땅에 그냥 풀어놓은 거잖아요. 풀어놨어요. 현실에 잡혀가지고 아이고 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풀어놓으셨단 말이죠. 어떻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환경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병상에 있어도 예수님의 멍에 들어가가지고 치유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뭐 물질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멍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가난 때문에 내게 주어진 부유의 축복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이게 멍에를 매는 것이고, 이런 멘탈의 상태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멘탈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그 죄나 저주의식이라든가 부정적인 자아상이라든가 이런 환경의 도전,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담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치고 올라올 거예요. 평생 우리는 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100% 말끔하게 그냥 믿음으로 100% 충만한 상태는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는 없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세하게 가는 거죠. 믿음으로 우세한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죽음이라든가 혹은 영생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난 벌써 생명으로 옮겼어요. 난 영생을 얻고 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떻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잘 하는 것, 이게 이제 영생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근데 영생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졌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연결이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최선인 거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고 원치 않는 그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고, 그런 어려움을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멍에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멍에를 끌고 가시는 이분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지금 이 멍에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예수님 덕분에 나는 이기는 거죠. 이분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쫄지 마. 쫄지 마. 내가 이겼다니까. 나한테만 붙어 있어. 당연히 너희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쫄지 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우리가 멍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붙드는 거죠. 이것이 이런 믿음의 멘탈을 가지고 현재를 다루고 현실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얼마든지 그냥 노파심에 매여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의 그 분량만큼의 메리트는 얻을 수 있겠지만은 역사하고 막 이런 상황을 뒤집고 이런 파워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 멍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이렇게 갈 때 이럴 때 그때 이제 평안이 있다는 거죠.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주는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 먼저 내면에 이런 평안과 안식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하나는 나를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내려놓음. 선입견, 고정관념, 나의 감정과 기분, 내 자아에 속한 것 이것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이거를 안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멍에 안에 들어갔는데 멍에 안에서 예수님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일이 안 되죠. 아니 새끼소가 멍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미소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미소를 안 따르려고 하고 자꾸 그냥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면 그럼 일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나를 내려놔야 되죠.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은 예수님은 그냥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은 거죠. 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100% 역사하시면서 그냥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하시고자 하는 때에 100%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맡기고 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아담의 저주가 여전히 뿌리 박고 있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그런 압박이나 저항, 반발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툭툭 생깁니다. 이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맡기고 토설하는 거죠. 시편 142편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토로하면서 진술하는 것,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81편 6절처럼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성의를 봐서 주님께서 그럼 뭐 절에 다니면 뭐 어디든 다니면 그런 열심 정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 가지고 주님이 그런 메리트 정도에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멍에 안에 들어가야 돼요. 멍에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 성경에 담겨있는 약속과 축복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현재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지위도 사람도 주지 못했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멍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야 돼.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난 지금 멍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라보고 계속 의지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제가 오늘 예수님 멍에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고 붙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멍에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과정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들은 말씀